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기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온 자들의 신앙 고백은 주여 주님의 마음 닮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그 은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의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4장 1절에서 12절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이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구약의 내용이 전부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구속자 되신 예수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여러분은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기업 무르기잖아요. 기업 무르기. 이 무르기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와 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이 친족을 위한 것입니다. 친족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는 구속하다, 되사다, 속량하다, 근친의 역할을 수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알이라는 동사 가운데는. 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예수의 일인 거예요, 이게. 구속하다, 대사다, 이런 거잖아요. 대사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대사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팔았는데 다시 사는 것, 이거잖아요. 물려줘, 이런 거예요. 이게 무르기예요. 그래서 기업 무르기. 나 안 팔을 거야, 도로 물려줘, 그럴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르기. 기업 무르기.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지금 엘리멜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지금 다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영원히 팔 수 없어요. 신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온 주인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가면서 밭을 지금 넘겨주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죽어버리고 자기 부인과 며느리만 지금 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기업 무르기니까 누군가가 다시 대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예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신명기 25장 5,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면전이 되고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냥. 너는 기업도 무르지 못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도 이 보아스에게,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네가 가가지고 그에게 얘기해라.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출입하는 것이잖아요. 밭에 일하러 갈 때는 그 성문에 나와가지고 밖에서 일을 하고 다시 성문으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 중에서 성문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재판을 이 성문에서 늘 해요. 보아스도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아놓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일에 증인이 되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이제 그가 옵니다. 불렀겠죠, 당연히. 그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사람이, 그럼 내가 기업을 물러야지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팔고 간 그 밭을 네가 사야 되고, 그리고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네가 그를 책임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룻에게 들어가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큰 아들은 이게 엘리멜렉 나오미의 호적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자기의 자녀로 삼잖아요. 그것이 기업 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다시 산 것은 당연히 엘리멜렉, 자기가 낳는 그 자녀, 엘리멜렉의 호적에 등록된 그 자녀에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딱 계산했더니 나는 내 기업에 이 손해가 될 것 같다.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음은 보아스 네 차례지. 네가 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앞에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당연히 물러야 되는데 물르지 않아 버렸잖아요. 이게 세상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손해를 감수하고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물르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를 보는 거라고요. 예수란 단어는 여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이 기쁨인 나오미가 지금 이 고통이 되어버렸잖아요. 인생의 쓴 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그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이 보아스인 거고요. 이 보아스는 누구 역할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역할로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상사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봐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예수는 안 보여요, 구약에. 근데 이렇게 전부 숨겨져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는 거죠. 아니,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이걸 보아야 되잖아요. 예수 만난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예수 만난 것이 은혜인 것이니까 이게 복음이 있잖아요. 복된 소식.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가 어디에서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그 향기 냄새를 따라서 길 떠나는 것이 나그네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보화가 어디에 숨겨 있는가 보았다가 저 밭에 숨겨 있구나 그러면은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도 확연하게 여기에 복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신발을 벗는 걸로 모든 정리가 끝나죠. 왜 신발을 벗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풍습이에요. 내 신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거기 넣는 거예요. 그 신발을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을 자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자기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그 신발을 어디에 놓을까요? 당연히 이 룻에게 놓겠지요. 이 나오미의 그 밭에 놓겠지요. 그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발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네가 물어라. 두 번째이며 마지막이니까 네가 물어라. 그래서 그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시겠다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발, 등, 상, 밑에 상, 내 발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 소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그렇게 짓밟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발등상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신발과 똑같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그 시편 60편 8편에도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유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나는 나오미의 가정에 그것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로들이 이제 증거로 삼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어제 제가 오늘은 너무나 모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이게 구속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대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조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자기를 헌신해서 앞에 부분은 자기 기업에 손해될 것이니까 딱 안 해버렸지만은 손해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기업을 묻잖아요.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사가는 거잖아요. 이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못 물러?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내가 판 거 내가 다시 살 거야 라고 할 때 아이 그러지 마라 못 물러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를 예수께서 되사가는 거예요. 기업 물은 것은.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구속사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보리를 누리에게 몇 번 되어줬어요? 보리를 몇 번 되어줬냐고요? 어저께. 보리를 몇 번 되어줬냐고요? 6번. 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어제 이 글, 말씀이 읽다가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저는 이제 성경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걸 자꾸 묵상을 해요. 숫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6번을 되어줬는데, 예전부터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내면 이게 복음이 될까? 예전엔 전혀 이걸 생각을 못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어제 글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게 확 어디에 연결됐어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으로 연결됐잖아요, 어제. 그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만 잘 해석하면은 이건 또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6명이 있었으나 이것은 세상을 향한 갈증이에요. 인간의 갈증.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실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6명이 있었겠지요. 그건 세상의 갈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인간들의 그 속성이요. 그 남편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먹어도 이 목마름이 해갈돼요? 안 됐잖아요. 생수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네가 지금 5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다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로 너의 만족을 채울 수 없어. 그러면서 아니 유대인 남자가 앞에 있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남편을 5명을 지금 만나봤으나 너의 기쁨이 되어주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얻었더라도 그 재물이 잠시 희락은 잠시.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줘보지도 않고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알아요 저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그걸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참 신랑이 지금 앞에 와 있다. 너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나야, 참 신랑. 우리는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다 했잖아요. 그런 모양을 찾아보는 거지요. 어디에서요? 어제 말씀에서. 지금 누가 곡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앞으로 신부될 그 룻에게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보리를. 똑같이 맥락이. 그래서 이제는 두 사람이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하면 뭐 된 거예요, 지금? 서로 하나 되는 것이고, 너의 참 양식은 나야. 계속 남편 된 보아스가 룻에게 공급해 줄 거잖아요. 왜? 원천이니까.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원천이죠. 지금 룻은 이삭을 줍는 거고요. 나그네인 거고. 아니,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가? 어제는 그렇게 풀려졌어요. 6번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가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의 지시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연결돼서 복음으로 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미했던 그 복음이 오늘 정확하게 기업을 물을 자로 딱 등장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손해를 감수합니까? 조금은 할 수도 있겠지요. 조금은. 그러나 온전히 감수할 수 있냐고요. 이 보아스처럼. 이 보아스는 온전히 감수하잖아요. 자기가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지금 쓴 물이 돼버리는 이 사람들. 원래는 그들이 기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나오미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마라 그랬어, 마라. 이게 인생입니다. 이 마라가 어디로 흘러간지 아십니까? 마리아로 흘러가, 마리아로. 그래서 십자가 밑에 그 쓴 인생들, 마리아, 여자들이, 교회들이 다른 얘기로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맥이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뭘로 흘러가요? 쓴물 되어버린 우리들. 당연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쓴물된 이 괴로움된 이 인생들을 당신의 그 피와 그 흘려내리는 그 생수로 이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 보아스에게 처음 올 때 어때요? 그 때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런 나그네 과정에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금 먹고 살지? 살게 되었지라고 옛날의 과정을 추적하는 거라고요. 아니,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이미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써요. 이미 다 구원된 자들,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한 것은 그 계획이 바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이기에 계획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의미인 거예요. 아직이라는 것도 하루가 천년이며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이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록 모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세상은 여러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다고 자살해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이 힘든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법은 바로 그런 것이고 말씀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이제 내일 금요일 날 룻기가 이제 끝날 것인데 딱 끝나면서 다윗이 등장을 딱 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왕이 어떻게 또 살아가는지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다윗 가운데 또 나쁜 면도 뒤에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면도 우리가 그건 다 아는 사실들이고 이제 무더위도 오늘 벌써 8일이에요. 8월 8일 금방 지나가네요. 금방 지나가.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좀 월요일 날 좀 쉰다. 목사는 설교를 주일날 하고 이제 월요일 지나면 좀 편안해져요. 그럼 좀 편안해졌네. 한 일주일 동안은. 근데 금방 주일이 닥쳐요. 금방. 오늘 목요일 있잖아요. 내일 금요일, 모레 토요일 또 주일. 아니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겠으나 목사는 그 설교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거예요. 주일날 닥치게 되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부담은 제가 없어요. 저한테 꽉 차 있는 성령의 그 기운이 나를 요동치게 하고 제가 설교에 준비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보리 6대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인사이트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으나 어쨌든 간에 주일은 설교라는 부담이 목사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위도 아마 막바지 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아주 시원한 그런 밤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인생인 거고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서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혈기왕성한 그때에는 한 호흡 한 호흡이 그렇게 힘이 있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깊은 날숨과 들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벗어나 작은 들숨 날숨을 하고 있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재물 얻어 기뻐하는 것보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더 큰 기쁨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김구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노역장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발목에 힘이 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